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저 보시죠. 네, 저분입니다. 네, 장 씨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네, 그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장 씨들이 생각보다 세계 곳곳에 많이 있어요. 네, 자 프랑스 사람인데요. 20세기 프랑스 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자이고요.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를 거부하는 참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바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예, 인생 바로 birth, B 출생입니다. 그리고 D death 죽음이에요. 이거 사이에 뭐가 있대요? C가 있대요. 바로 choice 선택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시작 날 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가야 돼 말아야 돼. 혹시 그 선택을 하고 오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면은 교회 버스? 아니면은 뭐 자가용? 아니면 걸어서? 뭐 이것도 선택이겠죠. 뭐 조금 그렇지만 내가 오늘 머리를 감고 갈까? 내가 혹시 화장을 하고 갈까? 아니면 그냥 생얼로 갈까? 뭐 이런 것도 다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또 교회 오니까 뭐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이런 선택. 또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볼까? 아니면 그냥 눈 감고 어제 잠자지 못한 그 보충이나 할까? 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어떻게 보면 순간마다 선택할 어떤 그런 여지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 선택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요. 내가 잘 선택했다면 그 잘 선택한 것에 대한 뭐 은혜를 받든지 복을 받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주어지겠죠. 이처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 광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납니까? 땡땡전자에서 뭐라고 광고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순간의 선택이지만
10년이 아니라 뭐예요?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택이 왜 중요한가? 중요한 선택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겁니다. 먼저 배우자에 대한 선택.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아직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아직은 아니죠.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직업에 대한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신앙, 내가 무엇을, 누구를 믿고 따라갈 것인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선택, 너무나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요, 제가 52년을 살아왔어요. 짧은,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살아왔습니다. 52년은 이렇게 살면서요, 정말 제가 정말 선택 잘했다라고 하는 선택이 이겁니다. 진짜 우리 아내를 잘 선택했다. 뭐 여기 앉아 있어서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 딸들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내는 선택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너무 선택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저희 아내였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네, 누나입니다. 네. 그리고 저보다 키가 클까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자, 제가 27년을 살았거든요, 결혼해서. 98년에 결혼하고 제가 27년을 살았는데 27년 사는 동안 정말 지금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해요. 저는 저희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누가 아멘. 원래 제가 아멘을 하고 이상하네. 네. 27년을 살았는데 결코 지겹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네. 오, 할만하지 않습니까? 27년 동안 그렇게, 물론 이제 저분한테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두렵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어쨌든 제가 27년을 살면서 참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다. 전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니, 이런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정말 정말 너무나 선택을 잘했다 하는 것은 바로 제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원래 평신도였어요. 결혼할 때도 저는 평신도였습니다. 저희 아들을 낳을 때도 저는 평신도였어요. 저희 장모님이요, 저를 왜 선택했는지 아세요? 제가 평신도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이 섬기던 교회가 그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목회자가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싫어서 절대 목회자 사귀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사귄 대부분의 남자들이 목회자였더라고요.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평신도니까 제가 그래도 그냥 외모는 거시기에도 그냥 그래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저도 좋아요. 네, 자, 그랬는데 제가 중간에 변절을 했잖아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요? 네, 변절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참 그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의 삶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이 제가 저희 아들이 너무나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준으로 저를 더 간절하게 부르신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요, 하나님이 저를 다른 사람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 사람 통해서 불렀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다니던 그 직장을 사임을 하고 이제
신학교로 발걸음을 옮긴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몇 년을 이 목회자의 사역을 했나 봤더니 제가 200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2003년 중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몇 년 한 거예요? 20년을 넘게 한 거예요. 20년을 넘게 목회자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지금은 제가 운양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서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참 좋아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처럼 윤회설처럼 계속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시작했으면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장폴 샤르트르가 출생이 있으면 그 마지막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다시 보낸다면 과연 배우자를 누굴 선택할 것인가? 저는 저희 아내를 선택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미쳤다 그랬겠죠? 그러나 또 너 뭐 할래?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목회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현실성 없는 이야기지만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선택을 동일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선택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운양교회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앞두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이 선택을 할 때 인간적인 선택에 매이지 마시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이 일을 할 때, 이것을 선택할 때 누가 기뻐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지 사탄이 기뻐하는지. 이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지난주와 그 같은 그 맥락의 룻기입니다. 룻기.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원래 이 룻은 며느리예요. 누구의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이 1장에 보면은요,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 1장, 룻기 본문 1장을 보면은요,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네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지금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주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요?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압으로 모압 드림을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뭐 심장마비인지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상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열심히 그곳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장성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고르는데 그 모압 여인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여인 2명을 고릅니다. 그래서 첫째, 기련과 말론인데 기련에게는 오르바라고 하는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둘째 말론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요. 둘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그전엔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로 이제 좀 바꿨죠. 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두 아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이처럼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자기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방 땅에서. 참 너무나 마음이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에요. 이 과부 셋이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도 그 어머니와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여자 혼자서 남편 없이 살아간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이 나오미가 선택을 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선택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그 본문이 나오미의 선택이거든요. 자, 본문 11절과 12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중요한 중대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선택이냐? 그 사이에 지금 자기 두 아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도 먼저 보낸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베들레헴에서 희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보살피고 돌보셔서 그곳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양식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빵집에 빵이 양식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어디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10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접고 이민 생활 접고 내 고향 땅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 선택을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이 나오미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두 며느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얘네들 그냥 여기에 냅두고 가야지. 얘네들이 가면 지금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으로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거기에 정말 아픔도 너무나 컸잖아요. 그런 아픔들을 얘네들을 또 데리고 가면 얘네들은 베들레헴 가면은 뭐가 돼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그냥 돌아가. 지금 저 말씀처럼 돌아가라고. 니네 돌아가. 나 혼자 갈게.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오미가 하나는 생각하고 두 번째 이거는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본문 15절 보시죠.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읽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첫째 이 며느리 오르바는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안 갔어요. 둘 다 안 갔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이야기하니까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안 가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생각을 못한 것이 저거였어요. 내 동서는,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결혼을 해서 여기 지금 이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가 돌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방 민족이 돌아가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신들,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나오미는 그것을 생각 못했어요. 나오미의 선택은요, 인간적으로는요 매우 선택을 잘한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박수받을 만한 선택이에요. 왜요? 그 여인들이 그곳에 가면 분명히 힘들 걸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젊을 때 또 남편을, 또 다른 남편 만나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직 애들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나오미의 생각은 거기까지만 머무른 거죠. 그 오르바가 또 다른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그냥 간과하고 말았던 겁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박수받을 만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만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는 어쩌면 좀 힘들 수 있지만, 물론 젊은 며느리들 같이 가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여인들을 조금 더 배려해서 그렇게 한 건데, 신앙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좀 편하게 믿으면 되겠네. 예배당 안 나와도 되겠네. 대충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선택,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자기 자신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지금 함께 있는 이 지금 며느리에게는 굉장히 큰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한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게 나오미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의 한 사람은 오르바였습니다. 오르바. 자, 14절, 상반절이면 14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이겁니다. 오르바는 어머니가 몇 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자 그래도 안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야기하니까 갑니다. 어머니 이제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한번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 4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 뭐예요?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옥토가 등장하죠. 거기에서 두 번째 등장했던 돌밭의 비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처음 받을 때, 처음 믿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잠시 견디다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오면 다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르바의 선택은 이런 선택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잘 나와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어떤 위기가 오면은요, 여기만 교회냐? 이러면서 다른 교회로,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오르바가 그런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를 쫓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붙들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오니까, 어떤 고난이 오니까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르바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데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이게 뭐냐? 정말 데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바울을 잘 따랐지만 뭔가 위기가 오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세상을, 그 세상의 욕심을 더 사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 버리는 겁니다. 믿음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오르바의 선택은 이런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이런 선택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답습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잘해야 돼요. 왜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보고 계시지만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서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대가 지불은 그 다음 후대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자, 바로 룻의 선택입니다. 14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 보면 알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래요. 내가 어머니를 정말 잘 봉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어머님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가 이야기했거든요. 야, 네 동서 갔잖아. 너 그 동서 따라 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고. 저는 끝까지 어머니 붙들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쫓았더라라는 그 단어, 그 붙쫓았더라라는 그 단어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다바크라고 이야기해요. 저 다바크의 뜻이 그겁니다.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뭐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모내기 할 때 그 모내기 그 물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머리가 있잖아요. 거머리. 저도 옛날에 모내기 시골에 살아가지고 모내기 할 때 이게 들어가잖아요. 와, 그 거머리가 제 종아리에 붙었는데, 와, 정말 손으로 이렇게 떼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떼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피가 그냥 줄줄줄줄 흘러요.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이게 착 달라붙는 게, 붙어 있는 게 다바크예요. 여러분, 요새 강력 자석들 있잖아요. 쫙 달라붙으면 정말 손으로 떼기도 힘든 그런 거, 바로 그게 바로 다바크입니다. 그게 붙쫓았더라라는 그 단어예요.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엉겨붙다, 들러붙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미는, 이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것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어머니에게 그냥 매달려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다바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바크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르바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옴의 선택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선택, 이 룻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지금 시대에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나오미처럼 인간적인, 누군가 나를 볼 때 너무나 잘했어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믿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교회 나가는 거 너무 싫어, 그러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오르바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룻이 여러분 이방 땅에 가면 힘들 거를 알았죠. 얼마나 그 어머니도 그 모압 땅에 가서 힘든 모습을 다 봤잖아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자기 남편처럼 이방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어머니를 절대 나는 벗어나지 않겠다고, 나는 어머니랑 내 목숨 다 바쳐서 어머니 봉양하겠다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어머니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 며느리 좋아요, 좋아요? 그런 며느리, 선미 권사님, 네, 참 좋죠? 네, 그런 며느리 얻을 겁니다. 네, 그런 며느리 얻어야죠, 그죠? 그러나 요즘에는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의 선택을 할 것인가? 나오미의 선택의 모습을 할 것인가? 오르바의 선택의 모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룻의 모습의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선택,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지금 중요한 선택을 앞둔 우리들, 우리 인생, 우리 교회,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오직 룻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